할렐루야. 이 모든 게 손발이 맞아야 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목사님들 혹시 이제 오실 때 우리 교회 미아교회가 단합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올라오실 때도 항상 이렇게 준비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원래 한금옥 권사가 저 자리에 앉나요? 요즘 저 자리에 앉아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저번에도 느꼈는데 이 자리가 미아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래 외관적으로도 바뀌고 찬양단에 기계가 달려 있어요. 멋있는 기계가 달려 있고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떠난 지 5년이 됐는데 5년이 넘었죠. 이 교회에 나와서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인지 자리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몇 분이 바뀌셨는데, 이 자리가 앞에 있다고 믿음이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좀 자리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이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6월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12월 첫째 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5주년 창단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때 불러주셔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드디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계획들, 기대했던 소망들이 혹시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도 2026년도 다짐하고 소망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교회는 매일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미아교회 표어가 적과 꿀이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 미아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가 응답이 되고 수요 예배가 응답이 되고 주일 예배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복 받았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와보면 압니다. 제가 경험자잖아요. 나와보니까 미아교회에 있을 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에요. 있을 때 잘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미아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는 드디어라는 말을 할 때 어떨 때 이런 말을 쓰죠? 무언가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우리 상훈 청년이 우리 상훈 집사님이 애인이 아직 없어요. 드디어 언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라는 말을 합니다. 드디어 골을 넣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그저께인가요? 예,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택배가 왔다.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택배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다. 사실 여기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우리 역시 미아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입니다. 드디어 기도의 시간이다. 드디어 수련회를 간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상암동 쪽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있어서 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데 그 입구에서 누가 나오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드디어 나 취직했어. 거기가 이제 MBC였나 방송국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방송국에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야, 전화 통화하면서 친구한테 자랑하는 듯이, 야, 나 드디어 취직했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참 몇 주가 지났을 때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 앉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퇴근하네. 드디어 퇴근하네. 하면서 한식을 하면서 있는데 알고 봤더니 몇 주 전에 취직했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는 드디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쟁에 승리를 하다 보니 교만해져서 금신상을 세워 자신을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60규빗이 대략 27m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지에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들이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엄벌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삼은 이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사람들은 왜 이때를 기다렸을까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이 있는 건 알지만 현실판 낙하산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한 후 높임을 받고 다니엘은 왕에게 요구를 하는데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현실판 낙하산처럼 지방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서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공무원이 됐는데 갑자기 포로 신세였던 자기들과 같이 했던 동기들도 아니고 갑자기 포로 신세였던 그들이 타민족 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에 자기랑 동급으로 일을 하니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랬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들의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저들이 왕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끌어내려지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놈들을 끌어내는구나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불합리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는 복을 시기하는 여러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대표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에덴동산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덜 떨어진 덜 영적인 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 얼마나 시샘이 나겠습니까? 자신들이 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할 자들인데 우리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격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천사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의 시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죄악이기에 불신이기에 먼저 된 저들은 지옥으로, 나중되고 더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저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 또 우리를 시샘하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항상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이 있음을, 그들도 바라기를 소망하고 소망하기를 드디어 저 집사를 넘어뜨렸다, 드디어 저 장로를 넘어뜨렸다, 드디어 저 교회를 넘어뜨렸다 하며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런 같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들은 그냥 불도 아니고 풀무불,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고 그런 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한 곳이 없고 3명이었는데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생각났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이라도 말을 들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살려줄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꺾고 모든 신을 내가 이겼다. 너희가 믿는 신도 내가 이겼어. 그러니 너희가 포로가 아니냐? 잘 생각해봐.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냐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돈으로, 거짓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차라리 이렇게 극명하게 죄임을 보인다면 빠지지 않을 텐데, 요즘은 교묘하게 봉사를 통해, 사랑을 통해, 선교를 통해, 교제를 통해 오히려 교회와 가정에 분란을 만들고 또 시기와 질투,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보이시피싱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누가 그런 거에 당해? 그런 거 한 번쯤 겪고, 아니, 전화 안 받으면 되고, 이상한 거 안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 그런 거 누가 당해? 제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그런 일들,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갈 때 대놓고 하겠습니까?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번쯤이야. 그때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대단했냐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이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뭐 예행 연습하듯이 3일 뒤에 내가 부를 거야, 너희 그날까지 준비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잡혀왔어요. 바로 풀무불이 준비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준비된 이들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고백은 갑자기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훈련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고 안 하시면 말죠,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면 부흥되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죠.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할렐루야, 어떤 결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에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들도 그동안 훈련됐던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 그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 그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가장 교만했던, 누가 감히 자기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던 왕이 이같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드디어 믿음의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드디어라는 말은 바라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온 드디어는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임받았다고 했을 때 이 드디어는 누구의 바람이었을까요? 평소에 사드락과 메삭과 우리가 높아지길 바래 하고 여기서 드디어가 나타났을까요? 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여기 왕이 드디어라고 했지만 왕을 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통해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닥쳐서 믿음 있게 해주세요. 늦습니다.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 친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미아교회를 세상에 높이셨다. 아멘이 왜 아래로 내려가죠?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미아교회를 세상에 높이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청년부를 세상에 높이셨다. 제가 이번에 우리 미아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고생들 하셨고, 예. 근데 저도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전도 좋은 방법이 많구나, 전도에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냥 이제 지식으로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듣고 말씀 참 잘하신다, 이렇게 재미있다,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항상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도 목사지만 육신이 힘들고 또 일에 바삐 움직이다 보면은 있는 게 있어요. 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없이 예배드리고 이것이 없이 전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미아교회가 그래서 갑자기 우리 총회나 노회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냥 이제 뭐 이름이 세상적인 그런 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갑자기 이게 준비된 거잖아요. 사실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이 명령대로 딱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항상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목사님 만나는 목사님보다 미아교회 칭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사실 노예에 가면 제일 막내 목사예요. 제가 아니죠. 이제 우리 정필현 목사도 있구나. 제가 막내는 이제 벗어났는데 노예에 가고 시체를 가면은 사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목회 경력이나 뭐나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름을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왜일까요? 제가 잘해서?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예. 그게 사실 저도 다른 젊은 목사랑 다를 게 없는데 왜 다른 목사들은 다들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고 했을까 생각하면 탁규래 목사님이 항상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자리를 가든 저를 데리고 가서 우리 김유한 목사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하다고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일을 맡기셔가지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게 아닌데 이제 시키셔가지고 뭐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다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들이 제 이름 알아요. 제가 전화를 돌리면 예전에는 누구라고 몇 번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길어집니다. 뭐 하나 이제 물어보는데도 제 소개를 하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화하면은 제 번호를 저장하시고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길 원해요. 그 얼굴을 드사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길 원해요. 우리가 준비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아교회 오늘 청년부 세대 통합 예배인데 특히 우리 청년부와 오늘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스마일데이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목사님께서 집중해야 될 또 행사라고 하셨는데 하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헌금을 많이 하고 가야겠습니다. 예. 세 군데로 다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은혜를 받았고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준비하는 청년부 또 학생회 또 유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높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